제5과 사랑에 의한 생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본질적으로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자기 좋은 거 따라가잖아요. 나한테 이로운 거, 날 편안하게 해주는 거, 내게 복이 될 것 같은 거, 그런 걸 따라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사랑을 따라가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희생과 섬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가는 생활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의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네 구절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부터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아멘. 다음 하나님 성령에 의한 생활. 시작.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아멘. 믿음에 의한 생활입니다. 시작. 믿음에 의한 생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에 의한 생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 의한 생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자, 이제 화면 내려주시고 사랑에 의한 생활. 시작. 사랑에 의한 생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자, 모두 다 잘 외우셨네요. 묵상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 방금 우리가 암송한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당신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의 1차적인 의미, 이 서로의 의미는요, 성도들끼리 서로가 1차적인 의미예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성도들끼리의 의미이고요, 2차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 번째 질문입니까? 당신은 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이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심 같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사랑 같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까지 주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선행과 사랑에 응답하여서 그에게 되갚아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 해줘서 나도 그 사람한테 갚느라고 반응하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 해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더 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충만하여서 그의 아들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성경적 사랑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의 근원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근원, 사랑의 출발점, 사랑의 본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잘 사랑 못할 때 많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해요. 식구는 어때요?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식구들이잖아요. 근데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너무 미숙해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 사랑의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신대요?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인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 사랑하세요. 세상 만물을 다 사랑하시는 거죠.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내가 관심이 없거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 안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화목제물로. 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기 위한 사랑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가장 고귀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네. 죄인을 사랑하시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는 가장 귀한 것을 내놓게 돼 있어요. 네, 사랑을 할 때는 하찮은 것을 내놓지 않아요. 값 없는 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가장 귀한 것을 내놔요. 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4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더 알려줍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더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실을 더 알 수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확실하게 증명된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유산을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굉장히 큰 성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증거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잘 돼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가장 큰 증거는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물론 그것도 축복이죠.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나 그것은 낮은 단계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낮은 단계의 사랑만 계속 갈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에서도 크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한 투성이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밀려와서 내 심령을 적실 때, 그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 안에 사랑할 만한 능력이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감격 가운데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자, 5번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 그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끊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이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죠. 다 한번 열거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 뭐 있어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어떤 건 저기 보면 좋은 것도 있죠.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라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내가 저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응답해서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증명해 보여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흘러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에서 떠나기도 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멀리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귀히 여기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까봐, 단절될까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붙드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6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3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 계명.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주님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얼만큼 사랑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 나의 반응은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사랑을 남김없이 부어주셔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응답.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외치면 저쪽에서 야호 하고 돌아오잖아요. 메아리.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은 메아리 사랑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졌으니, 그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메아리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생명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얼마나 아껴요.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웃을 아껴주고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기 싫은 것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네가 좋아 보이는 것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네가 하기 싫은 것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말고, 네가 좋아 보이는 것 남에게서 뺏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율법, 구약성경 전체에 있는 율법, 그 율법의 핵심이에요. 구약성경에 수도 없는 율법들이 있고 수도 없는 말씀들이 있는데 딱 요약하고 딱 정리한 예수님의 말씀, 너의 온 정성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너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대접받기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대접해주고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킨 거래요. 그러면 모든 예언서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7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 율법이 다 있는데 주님은 또 계명을 또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하신 일이 발을 씻겨 주신 거거든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죠. 바로 당장에는 나도 감정이 올라오고 나도 화가 나고 그래서 서로 그냥 맞대응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마음을 풀고 용서해주고 때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아까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1차적인 뜻,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마땅하다 한 1차적인 우리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분들이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분들이고 존중하고 또 너그럽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될 분들이에요. 같이 천국에 가셔야 될 분들, 영원토록 함께 지내실 분들, 귀한 분들이죠.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주님의 계명이에요.
계명은 액자에 넣어서 집에 장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지키라, 따르라, 행하라, 순종하라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반드시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꼭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당신의 사랑은 어느 수준까지 미쳐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당신의 사랑 어느 수준까지 미쳐야 된대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고. 아니,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의 수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로 삼고 가야 될, 우리가 전진하면서 나아가야 될 사랑의 수준은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죠. 남편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네. 아내를 사랑해야죠. 아내를 사랑해야죠. 사춘기 자식들 어떻게 할까요?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고 계신 그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네. 사랑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신 수준이에요. 그게. 자, 9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4가지 특징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이 사랑장에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수도 없이 많은 사랑의 모습이 나와 있죠. 네, 이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랑 4가지 특징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이라고 하면 이 특징이 중요할 것 같아 생각하는 거. 네, 표시해 보세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온유하다는 건 친절하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뽐내지 않는 거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는 원한을 품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 네. 4가지 표시하셨어요? 네. 그 중요한 거죠. 네. 다 중요한 건데 그 중에 특히 그 4가지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곧 실천할 거예요. 실천할 거. 네. 실천할 거. 내가 실천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구나. 감정, 내 안에서 생겨나는 느낌, 감정, 그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실천해야 할 행동이구나. 행동, 감정이 아니고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여러분
행동입니다. 행동.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도 없는 특징들 다 행동이에요. 액션이 있어야 돼요. 뭔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될 것들이에요. 사랑은 저절로 싹트는 감정. 젊은이들의 사랑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저절로 막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죠. 정신 없을 때. 정신 없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정신 차려보면 어때요?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랑의 모습은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척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노력하고 애쓰고 또 노력하고 수고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변화되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0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의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사랑을 하되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자고 했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 아까 우리 말씀 나눴죠? 감정이 아니고 행동하는, 노력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죠. 어떤 행함을 말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행함, 전도하는 행동, 용서하는 행함, 도와주는 행동, 배려하는 행함, 친절한 행함. 이게 다 행동이죠. 행함이죠. 그러한 행동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외워쓰기입니다. 사랑에 의한 생활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의한 생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자, 당신이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사랑을 나타내야 할, 내가 사랑을 좀 더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성도들 가운데,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또 이웃 중에도 있죠. 전도 대상자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관계가 어긋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이 취해야 될 행동에 동그라미 치시고,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행동들이겠죠. 어떤 행동을 취해서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겠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사랑은 표현되어야 됩니다. 표현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당신을 참 사랑해. 그동안 왜 말을 안 했어요? 해야지.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고, 필요하면 선물도 하고 편지도 쓰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사랑 안에 사랑에 의한 생활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비결 5번째는 사랑에 의한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힘과 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받고 기쁨 넘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셨고, 그 사랑은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게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 사랑을 망각하거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행동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대하고 배려하고 친절히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아들까지도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되어서 감사하여서 그 사랑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메마르지 않고 고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오늘도 나를 향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과 일터의 직장의 동료들과 친구와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끼리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바른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노력하고 애써야 될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히 사랑하기 위해 애쓰게 도와주시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향한 사랑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점점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다섯 번째 사랑에 의한 생활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도 바쁘고 분주하고 벅찬데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니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 못하고 살아온 그런 우리의 심령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어서 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그 사랑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른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만 따뜻한 관계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새가족들을 향해서도 넉넉하게 마음 열고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단 한 사람도 외로운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단 한 사람도 혼자 밥 먹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없도록 서로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